오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신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신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가 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보다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중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짐승처럼 삽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즉 왕족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시일을 두고 배우거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수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그 후사,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상에서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미신에서 떠나야 합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생활 특성입니다. 반면에 어딜 가나 말씀 부리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면을 말씀에 내려가다가 18절에 가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평화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유업이 상속인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보통으로 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서도 소금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모든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뽐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말하자면 맛 잃은 소금과 같아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아니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는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소망 중에 인내해서 하나님 보실 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